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알 수 없는 피로 때문에 하루 종일 계속되는 연일 근무 속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 요즘 세상인 것입니다. 피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부신피질 얘기도 하고요, 우울증 얘기도 하고 방어기제의 작용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그 피로의 원인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서 그 샘물이 속에서부터 솟아나서 그 샘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샘물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목마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이 광경은 참으로 기가 막힌 광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모습. 왜 그럴까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곤한 우리의 실상을, 목마른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피로 때문에 호소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도 피곤하셨던 것입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면 그 피로가 해소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여인은 물을 금방 주지 않고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두레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두레박으로 그 깊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서 마셔야 되는데 그 두레박은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두레박이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우물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십 미터 되는 깊이에 물이 있거든요. 그 물을 기르려면 두레박을 밑으로 던지고 한참을 끌어올려야지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우물은 굉장히 깊은 우물입니다. 그런데 두레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두레박을 누가 먼저 가지고 물을 마시느냐, 그 마시는 사람은 먼저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피곤함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피곤할까요? 이 사회가 무한 경쟁 사회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두레박을 두 사람이 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는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1등이 돼야지만 살아남는데 그 1등이 되기 위해서 서로도 경쟁을 하죠. 그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피곤해하고 그 피로를 어디 호소할 길이 없고 호소를 해도 그 피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피로를 누구나 이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되면 그 샘물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샘물은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물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물을 마셔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다시는 피곤하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내게 물을 달라고 물을 구걸하는 안병무라는 신학자의 얘기를 들으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걸하셨다. 구걸하는 하나님, 구걸하는 초월자라는 그런 표현을 하였는데 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구걸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가장 낮은 모습, 가장 겸손한 모습,
가장 비천한 모습이 구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셨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했던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어떤 원주민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가 아주 전도를 잘한대요. 그런데 할머니는 앞도 보이지 않고 게다가 글도 모르는 그런 할머니. 그러니까 앞을 보이지 못하니까 글을 또 읽을 필요가 없지요. 글을 전혀 모르고 또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선교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디에 있지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빨간 밑줄을 좀 그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 선교사님이 희한하다.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빨간 줄을 그어줬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들고 이 할머니가 나가서 그때부터 전도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여튼 전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학생, 내가 이렇게 보다시피 앞도 안 보이는데 내가 이 책을 꼭 보고 싶거든. 이게 성경책이야. 그런데 여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찾아서 나한테 읽어줘. 그러면 학생들이 할머니가 불쌍하니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학생들이 읽게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학생 참 잘 읽었어. 근데 학생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 학생이 몰라요. 할머니 읽어달래서 읽어줬어요. 내가 이 말씀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면 대화가 되고 학생들이 그 할머니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전도가 돼가지고 말이죠, 교회를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앞도 못 보는 할머니가, 글도 모르는 할머니가 학생들을 전도하다니요.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독특한 전도법.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법은 구걸자의 모습으로 도와달라고 간청함으로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사실 목마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 목마름을 초월하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마르다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피곤함을 너는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대수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이 한대수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금주곡이었었죠. 지금 해지가 되었습니다만 물 좀 주소라는 노래가 있어요. 장로님 말씀. 물 좀 주소. 목마르요 라고 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한때는 금주곡이었어요. 왜 이 세상은 목마르지 않는데 왜 너 혼자 목마르다 그러냐.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그 가사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정말 편안하게 목마르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보라. 목마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에? 진리에 목마르지 않는가.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목마르지 않는가라고 그 노래의 말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너 목마르지 않니?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너는 갈망하지 않냐? 너는 갈급한 가운데 있지 않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 걸어오십니다. 말 걸어온 그 상대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이 참 굴곡지죠. 5명의 남편을 가졌어. 5명의 남편.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라는 말씀하기. 세상에 지금 몇 사람의 남편들과 살고 있는 겁니까? 6명의 남편들과 살고 있는 그러한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운명도 기구하기도 하고 인생도 정말 억세기도 하죠. 옛날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계대 결혼을 해서 그 동생들과 결혼을 해서라도 그 종족을 그 씨를 보존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이 여인은 그 계대 결혼이 어떤 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많은 남자들과 어떤 분이 계대 결혼의 원인이었을 수도 있고 그 계대 결혼의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정말 남자를 잡아먹는 여자다라는 말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듣고 많은 수군거림을 들어야만 했던. 그래서 동네에 나가서 이 저녁에 나가서 시원한 데 나가서 동네 사람들과 얼굴을 맞이하면서 인사하면서 무르기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아니었던 딱한 처지에 있던 여인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자기가 찾고 갈급하는 건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상대방을 바꾸어가면서 결혼했던. 그래서 누가 보아도 수군거림을 다 당하게, 비방을 당하게, 조롱을 당하게 마땅한 여인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아셨던 것입니다. 넌 목마르지 않느냐? 이 목마르지 않느냐는 이 말은 단순히 육체의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물질적인 물을 마셔서 목마르지 않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심령 깊숙한, 마음 깊숙한, 영혼 깊숙한 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는 터치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아주 큰 은혜를 수련회 가서 받았대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내가 이제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젊은 나이, 아주 어린 나이에 그렇게 소원을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고등학교를 마칠 때쯤 되면서 신앙의 회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때로 자기 친구 뒤에 있는 친구 보니까 불교인데 불교 책자를 보니까 아주 그럴듯한 책인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성공했던 걸 잊어버리고 불교에 심취하기 시작했대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일반 대학을 들어가서 불교에 심취해 살았는데 어느 날 불교에 대한 책을 보다가 그 책에서 깜짝 놀랐대. 그 책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철학이다 라는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불교에는 영생이 없구나. 불교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때 깨닫고 다시 그 사람이 기독교로 돌아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만났던, 체험적으로 만났던 그 신앙은 진실한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기 감각적인 신앙이었던 것이지요. 감각적인 신앙은 그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종교를 찾아서 또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른 종교에서도 실망을 해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마음의 그 갈망, 마음의 목마름, 그 영혼의 목마름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찾아서 방황을 하는 거고요. 더 많은,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집, 더 의리의리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세상에 솔로몬같이 의리의리했던 보자 정말 남부를 것 없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부인만 1000명이라고 하니 감동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부인만 1000명. 얼마나 조공도 받는 이스라엘의 최대 강국을 누렸던 솔로몬이었지만 그는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전도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가 추구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세상 오물과 같은 것이었음을 솔로몬은 그 나중에 알고 성전을 짓는데 전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줄을 추구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정말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혼이 아직도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심령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5명의 남편을 만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예수가 당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 믿음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 영혼의 진정한 이 목마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른다 그랬어요. 이 물은 6번째 그 남편인 예수도 바로 이 물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의 믿음을 정말 경하게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이죠. 무려 309절을 통독을 하고 309절을 외우고 있는 분이에요. 성경도 많은 여러 번 성경을 통독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설교에 기승전결이 벗어 서론을 들으면 어떻게 결론을 나겠다는 것을 진단을 하고 설교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 비평가일 정도입니다. 이분은 설교를 그렇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마다 설교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309절의 이상의 성경 구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안 자녀들을 훈계할 때 다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훈계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아니죠. 아내의 잘못 문제까지도 성경적으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부인도 꼼짝 못하고 자식들도 꼼짝 못해.
아주 숨막힐 정도로 말이죠. 집안을 그렇게 꽉 쥐어짜는 능력이 있는데 성경 귀절입니다. 성경 귀절을 인용해서 집안을 완전히 통치하는데 완벽한 다스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 귀절을 많이 알고 있는 이 장로님이 나중에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정말 나의 신앙이 이게 온전한 신앙인가? 그 자신은 성경 귀절 인용해서 남을 가르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 목마름은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알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율법에 살았습니다. 문자로 살았습니다. 내가 알던 예수는 문자 속에 예수였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나의 심령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것을 알고 나는 가장 사악한 가룟 유다와 같은 예수를 인용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예수를 팔아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했던 가룟 유다 같은 그러한 장로였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이 6번째 남편처럼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주는 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의 주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 샘물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신체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도 이 한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순간에도 영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허무의 절벽 앞에서 우리가 혼돈하고 그리고 그 허무 속에서 우리가 내일을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살아가도 영혼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피곤할까요? 허무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왜 인생이 피곤한지 아십니까? 반복되는 일상에 있어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피곤한 것은 영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이 뿌리는 씨앗이 나의 노동이 영혼을 향한 그러한 기업이요 영혼을 향한 상급의 기초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아니 피곤을 무릅쓰는 피곤을 극복하는 능력 십자가를 지기까지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피곤은 얼마나 그 피로했겠어요. 십자가를 거꾸로 달립니까? 그러나 자원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달리는 피로 이상의 그런 자원하는 충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영혼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도 영혼을 살고 있는 사람은 피곤을 이길 수가 있고 피곤을 극복할 뿐 아니라 피로를 넘어서서 정말 십자가를 지기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이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거예요. 이 샘물은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포항인가 울산인가 말이죠. 거기에 소용돌이 치는 그런 바람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게 회오리라 그러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이죠. 지붕 뚜껑이 날아가는 그 커다란 공장에 말이죠. 철로 된 그 슬레이트 지붕이 날아 올라갈 정도로 회오리가 그냥 엄청나게 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은 말이죠.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바람이 그렇게 어마어마해요. 위에서 부는 바람 태풍만이 아니라 그 태풍보다 더 큰 태풍은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바람이 말이죠. 지붕 뚜껑을 날아가게 하고 그냥 차도 흔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의 능력이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면 내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처럼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회오리처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인제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혹시 인제를 가다 보면 미신령에 덕장이 있는데 제일덕장이라고 우리 김영주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제가 처음 거기 목회를 설악교회 목회를 갔을 때만 해도 주일날 뭐 1년에 몇 번 나오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인데도 찾아가면 아주 조그만 그 집이죠. 이제 초가집 같은 그런 집에서 덕장 몇 개를 덕장을 좀 운영을 하는데 거기 이제 그 황태를 팔고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술을 그렇게 마시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뭐 제가 설교를 잘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자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주 전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사람이 부흥회를 기도원을 찾아서 어떤 그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해. 매주 읽고 막 수요일, 교회도 없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 전도하기 시작하고 말이죠. 그렇게 얼마나 복을 받는지 사업이 그렇게 잘 돼요. 순식간에 돈을 버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지금 제일 덕장이라는 데가 아주 큰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덕장이 되었는데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꾸준하게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고 믿음생활 하고 계시지요. 수억을 들여서 원통에다가 교회를 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헌신이 나올까.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면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인생을 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잠이 오지 않네요. 잠이 적어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밤에도 성경책을 보고 낮에 일하고 밤에도 성경책을 보는데도 피곤하지 않다는 겁니다. 피곤이 이기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니까 낮에 그 힘들고 거친 덕장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성경을 보고 또 새벽에 일어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곤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나 봐요. 그렇게 했던 고백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셔서 아주 지금 큰 덕장을 그렇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에서부터 솟아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 그 샘물이 내재된 자는, 그 샘물이 있는 자는 그처럼 피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영원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통한다면 이 물을 마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을 달라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체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을 어떻게 하면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에게 목마름의 상태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여 내가 목마르오니, 주여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가운데 있나이다. 나의 목을 축여 주옵소서. 내게 물을 주옵소서. 갈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자가 그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는 가난한 자가 되고 갈급한 자가 돼서 내 심령의 공고함을, 내 영혼의 비참함을, 내 영혼을, 나의 존재를 부정하며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 나는 이렇게 물질도 있다. 부유하다. 난 세상적인 것에 다 있다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아직도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자만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목마름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역사가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피곤하지요. 다시금 그리스도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 그 속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거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은혜, 그리스도의 영을 갈급하며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